예, 저희들이 오늘이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부터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한 3번 정도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한 개인을 돕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위기에 처한 나라를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또 나라를 바로잡기도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싸우기 전에 이제 신하들과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이 병력들을 이렇게 매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비밀 회의를 하죠. 이렇게 핵심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쟁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무데에 병력을 배치하고 또 거기에 매복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무 곳은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매복해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런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유는 이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곳에 매복해서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방비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곳을 이렇게 아람 군대가 매복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미리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세웠던 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11절부터 아람 왕이 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의전 회의를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한 번도 아니고 왜 여러 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치명적인 손상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매복하고 비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사람을 보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내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12절에 보면 그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그런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첩자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는고 하면,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침실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공간이죠.
그 침실에서 다른 아무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는 그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물론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정말 엘리사가 참 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영의 갑절을 하나님으로부터 참 받게 되면 때로는 정말 그 원수의 나라 왕이 그 침실에서 하는, 그리고 신하들과 비밀리에 하는 이야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13절에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면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잡아라. 바로 그 엘리사가 문제였다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로 그 병력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도단이라는 곳, 지금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단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한번 그 인상적인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 그 이제 요셉 있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그런 이제 하나의 부탁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다가 나중에 이제 형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고 하면 바로 도단입니다. 도단.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형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침내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려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이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도단.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요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그 인근 일대가 좀 이렇게 평원이었고, 그 평원, 그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런 평원이었고, 그리고 이 도단은 그 평원 가운데 언덕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요새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사는 이 도단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으로 아람 왕이 그 병력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말과 또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그 성읍을 이제 에워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덕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서 그 주변을 이제 왕과 그 병거와 말 그리고 군대가 그것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참 이 밤에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제 종이죠, 종.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정말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기가 막힌 일. 지금 아람의 군사와 말과 또 병거,
그 병거가 성읍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사실 비무장이겠죠. 아무것도 무장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변을 아람의 모든 그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거는 뭐 거의 절망적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아무 뭐 병력도 없는 그런 엘리사, 그리고 자신들을 그 아람의 그 군대가 또 말과 병거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탄식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6절 엘리사의 그 대답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히는 그런 대답이고, 참 이 말씀은, 이 어떤 대답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한 자,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참 이거 뭐 놀라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꼭 정신병 환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자기들과 같이 있는 그 병력은 사실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했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 사환이죠. 엘리사의 그 사환을 위해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아마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야 될 아마 제목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이제 엘리사 또 엘리사의 종이 참 경험했던 이런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먼저 상황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지금 저가 처한 현실, 저가 처한 그 현실이 정말 어떤 현실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의 현실은, 종이 지금 보았던 현실은 뭔가 하면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종의 입장에서는 아람과 함께하고 있는 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현실은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바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실이죠. 종이 보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엘리사가 보고 있는 현실, 지금 말하고 있는 현실과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냐, 도대체 어느 것이 정말 그 참된,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면 레알이죠. 레알, 정말 리얼, 정말 참된 현실이 무엇이냐. 아람의 군대가 많은 거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은 거냐, 어느 것이 참된 현실인가.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은 하나입니다. 그의 종들을 보고 너가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죠. 눈을 열어서 참된 현실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다음 이제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 그가 보니. 여러분, 분명히 앞에 종이 봤습니다. 종이 아침에 나가서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자기를 두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똑같은 바로 그것을 보고 있지만 다르게 보는 거죠. 그가 보니까 이제 무엇이 보였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도단성이죠. 이 언덕과 같은 이 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어떤 이 도단을 불병거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불병거와 불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참 등장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불병거와 불말은 그 어떤 종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그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말,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바로 더 많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환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마음에 두려움도 사라졌을 것이고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기도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불병거 그리고 불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포위당해 있는 그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죠.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이 기도가 왜 놀라운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지금 엘리사 같으면 불병거와 그리고 불말로 그들을 두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 그 능력이 이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뭐 더 많은, 더 정성을 다하고 우리들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표현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까 이제 종의 눈은 밝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그 공격했던 그 아람 군대 무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바로 이 아람의 군대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뭐 좀 코믹할 수 있죠. 야, 여기는 그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못 왔다는 겁니다. 잘못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의 군대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로 그들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는 한 18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18km.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저희들로 하면 한 50리 정도가 되죠. 50리 길 정도. 그래서 이 50리 길 정도에 있는 사마리아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은 장소가 바뀝니다. 이제 어디로 바뀌느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아까 종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을 이제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눈을 여시니까 이제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이제 그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공격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한복판에 그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21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들을 보고, 여러분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어떤 그들 소위 도간에 든 쥐처럼 끌려와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제안이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들을 쳐서 원수의 나라가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그들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칼로 죽이든가 하나는 포로로 삼든가,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참 이 어떤 이스라엘 왕이 내가 그들을 치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2절에 참 엘리사가 두 번째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전쟁 포로도 함부로 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어떤 제안을 하느냐?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손님처럼, 전쟁 포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왕에게 온 손님처럼 바로 그들에게 떡과 물로 그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떡과 물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제 그들에게 주인 아람 군대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인 아람 왕에게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참 이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군가 하면 뭐 대부분 생각할 때는 아합 왕의 아들, 아마 요람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2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왕은 요람입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그런데 이 아합의 왕과 여러분 엘리야와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와 아합은 정말 뭐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뭐죠? 완전히 그냥 아주 날카로운 대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는 그 아합의 왕이었던 그 아들과 때로는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살폈던 3장에도 왜 그때 모압,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모압이 그들을 배신해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의 왕과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려고 하다가 정말 우회해서 광야 사막길로 우회해서 가다가 물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말 엘리사가 참 아버지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내가 당신 아버지 선지자한테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 얼굴 봐서는 절대로 내가 해줄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봐서 그 위기에 처했던 그 이스라엘 왕을 구해주고 또 모압을 정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왕이지만 이제 엘리사는 막 그와 이렇게 완전히 등을 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는 이 요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정말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봐서가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의 고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람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의 군대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나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여호람은 그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접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끝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 그래서 좀 있으면 내일 살피는 24절에는 다시 아람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이렇게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참된 현실인가?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분명한 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과 함께 한 자가 엘리사의 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보다 훨씬 많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불술의 불말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람의 군대를 공격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눈을 밝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제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또 선지자는 그들을 잔인하게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처한 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참된 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위기가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둘러싼 문제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많다면, 더 크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군대까지도 능히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군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군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그 악한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좀 마무리하면서 좀 한 15분 정도라도 좀 기도를 같이 좀 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새벽이라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 15분 정도 동안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이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가정과 직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해 주셔서 앞으로도 내가 이 어떤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5분 정도 동안 이제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